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잊지 않고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오늘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온 마음을 드리길 소망하는데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살아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는 놀라운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함이 맘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함이 맘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시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의 흘러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회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도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놀라운 주님께 우리 한 번만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내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에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에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시네.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너 선포하며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그가 살아 내게 하시리라. 오직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 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보다 세상 삶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 세상에서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충성스러운 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하반기 리딩 지저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살아낸 성도들의 간증이 하반기에도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부 수련회를 끝으로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빈 심령을 채우시고 온전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안보해 주시며 복음의 역사가 이 나라를 끊임없이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힘주시고 어떤 난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 옆 공동묘지란 제목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김성경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약한 심령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셔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DS 프레이즈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과 모든 봉사자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성전 옆 공동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8월 24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함께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마음은 정말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자매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배려와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약 4주간 안식월은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참 좋습니다. 근데 여름이 아직 다 안 지나가서 다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직 남은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참 날씨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혼란스러운 상황 많지만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면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당이 제일 시원해요. 네. 자, 오늘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성전 옆 공동묘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공동묘지가 제목에 나오니까 남양 특집인가 싶은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감람산에서 내려다본 이스라엘 예루살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찍은 영상인데요. 생생하게 바람 소리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람이 아주 세게 붑니다. 예. 네, 짤막한데요. 지금 감람산에서 서쪽으로 내려다보면 저 노란 지붕이 보이죠? 왼쪽에. 예, 황금돔 사원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알 악사 모스크입니다. 저기가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중세 이후부터는 이슬람 왕국이 다스리면서 저기에 이렇게 모스크가 세워져 있지요. 지금 그 성전터와 감람산 사이에 골짜기가 보이실 겁니다. 이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기드론 골짜기 하고 나오면은 이 영상 보셨던 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감람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머리 예쁘게 하고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막 다 그냥 산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여기 뭐가 되게 많이 있죠? 뭐처럼 보여요? 이게 무덤이에요. 이게 다 공동묘지입니다. 그러니까 석관이죠. 석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감람산 이 서쪽 기슭인 거죠, 여기가. 근데 저쪽에, 저 예루살렘 성전 있던 쪽에 또 보면은 성벽 아래로 허옇게 다 저게 다 무덤입니다. 희한하죠. 왜 저렇게 성전 옆에 묘지를 만들어 놨을까요? 공동묘지가 됐을까요? 이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을 조사하면요, 심지어 히스기야 왕 시절 무덤까지 나옵니다. 그게 기원전 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 3000년 가까이 여기에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면서 오늘날 이렇게 공동묘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유대교의 신앙 때문이에요. 마지막 날에, 최후의 날에 이 골짜기에서 의인들이 부활을 한다 해가지고, 나는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부활할 거야 해가지고 저기다가 유대인들이 저렇게 무덤을 저기다 만들어서 지금 저렇게 공동묘지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유대교 신앙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그 감람산에 메시아가 오시면 종말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제 스가랴 14장 4절 말씀도 있고, 또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도 있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골짜기를 뒤덮은 마른 뼈들이 부활한다는 환상, 하나님께서 무덤에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에스겔서 37장 내용이 부활을 기대하면서 성전 옆 골짜기에 무덤을 쓰고 싶어하는 유대교의 신앙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까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 골짜기에 그렇게 널려있는 무덤들을 보니까 에스겔서 37장에 골짜기를 채우고 있는 마른 뼈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 무덤들 안에 다 마른 뼈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예루살렘에는 지금 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아직도 저렇게 널려 있는 겁니다. 사실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이요, 그 마른 뼈들이 이렇게 골짜기를 채우고 있는 이 장면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겪은 끔찍한 고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당시에 예루살렘 옆 골짜기 그 주변마다 유다 백성의 시신이 넘쳤다고 예레미야서 7장, 8장, 19장 등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유다 백성들의 시신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매장도 되지 못한 채 그렇게 마른 뼈가 되어갔던 것이죠. 이처럼 에스겔의 환상은 실제로 예루살렘이 경험한 트라우마를 배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환상 속의 마른 뼈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과는 다른 결말을 맞이하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하니까, 명령하니까 이 마른 뼈들이 서로 이어지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다 생환해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 환상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귀환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당시는 예루살렘이 이미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된 시점이에요.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서 한 10수년 20여 년 후에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 소식이 에스겔서 33장에서 들려지고 이후에 그 즈음에 본 환상이 에스겔서 37장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 속에 그 마른 뼈들처럼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죽어서 무덤에 갇힌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는 것처럼 바벨론을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담긴 것,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 본 부활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본 부활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죄로 죽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살아나는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환상을 실제 사건으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에스겔서 37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우리의 운명이 합쳐집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하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리라는 에스겔서 37장 13절 14절 말씀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새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는 육체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부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쳐져서 새 생명을 사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부활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걸 모르고 부활을 그저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은 종교 생활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예배를 그럴듯하게 드리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는 도무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좋은데 바깥에 나가서는 전혀 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태도에서나 생각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나 평강이 보이지 않는 상태. 교회에는 내 자리가 있는데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은 아까 앞서 영상에서 보신 성전 옆에 있는 무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아무리 가까우면 뭐합니까? 무덤인데.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다고 성전 옆에 아주 가깝게 감람산 좋은 자리에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죠. 마른 뼈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과 합쳐진 삶이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각이나 삶이, 실천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성전 옆에 있는 무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부부와의 삶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일터에서 과연 하나님이 주인인가, 돈이 주인인가, 내 마음이 주인인가, 내 욕심이 주인인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쳐지는 삶을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까? 아까 그 예루살렘의 그 기드론 골짜기 공동묘지 사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예배당에 수많은 분들이 함께 지금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예배당에 많이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전 옆에 무덤들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은 예배 자리에서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부활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한 삶을 사는 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 함께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쳐진 삶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렵니다. 자,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성령님은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 이게 예수님의 영혼이란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영이다 해서 예수님의 영이라는 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쳐진 삶이란 성령님을 모신 삶인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감동받아서 방방 뛰는 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평소에 살면서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생각해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기로 결심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저를 따라합니다. 회개하는 마음, 용서받는 기쁨, 순종할 의지가 충만하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결심하고 순종하고. 자, 그리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저를 따라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며 예수님을 따른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순종하면 성품에 성령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주님이 부르신 일에 순종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순종하여 섬길 때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님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은 순종의 흐름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라고도 하고 성령의 능력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성도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거는 내가 원래 타고난 재능하고 달라요.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있죠. 또는 열심히 공부해서 훈련해서 후천적으로 갖춘 실력이 있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여러분이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헌금하면서 기부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타고났든지 노력해서 얻었든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큰 틀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는 그런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피아노를 어렸을 때 배워서 피아노를 잘 친다, 그거는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훈련해서 칠 줄 아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나한테 원래 없었던 거예요. 원래 없었던 건데 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순종하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겁니다. 순종할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람들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도 잘하고 막 공감도 잘할 것처럼 보이나요? 네, 전혀 아니에요.
저는 공감 능력 제로입니다. 네. 저는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 사역을 하는 동안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진짜 이렇게 나타나요. 저는 원래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저에게 이해받았다고 느끼거나 공감받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제가 섬길 때 성령님이 그런 힘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저 사실은 저의 원래 성향이나 특성들을 보면은 목사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섬기면서 사니까 원래 저한테 없는 것들이 나와요. 그게 성령님이 선물로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거 경험한 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여러분 교구 목사님이 누군가가 집사님, 권사님 이거 맡아 섬겨주세요 하는데 나는 할 줄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내 관심도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로는요 나는 할 줄 모르니까 못해요, 나는 실력이 없어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부르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서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한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는 순종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주님이 맡기신 인생과 사역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동산의 가족들의 손과 발에서 여러분의 재능이나 여러분의 훌륭함보다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더욱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쳐진 삶,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삶.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쳐져서 사는 길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막 상상하는 난 예수님과 합쳐졌어,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만 나하고 같이 계셔, 이런 걸 막 상상하면서 그런 어떤 무슨 추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쳐진 삶의 중요한 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산 교회를 보면 지금 이 예배 자리에도 성도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내가 아는 분 그래봤자 얼마나 여기 서로 많이 아십니까? 다 알고 지낼 수가 없잖아요. 다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셀이 중요합니다. 몇 명이 소그룹으로 작은 공동체로 모인 셀, 그 적으면 서너 명, 좀 많으면 8에서 10명 이렇게 함께 모이는 그 작은 공동체 셀 하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 모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쳐진 삶이에요. 성경에는 나 혼자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런 믿음 없습니다. 복음은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모양만 봐도 그래요. 십자가가 그러려고 십자가는 아닌데 십자가 모양이 상징적으로 잘 보여줘요. 십자가에 세로대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늘과 땅을 이어주실 뿐만 아니라 가로대처럼 옆으로 사람과 사람을 십자가 사랑으로 복음으로 이어주셔요. 구원받으면
위로만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산의 가족들은 셀 모임을, 성도의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명이 모인 작고 소박한 공동체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머리로 계시고 성령님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그 자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쳐진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쳐진 삶을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권면하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쳐진 성도가 매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순종할 의지와 지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내 마음의 양식이요, 기도는 내 영혼의 연료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과 기도 시간에 나에게, 내 영혼에 마치 기름을 꽉꽉 채워주시듯이 오늘 하루를 살아낼 능력을 채워주시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다 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루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이어져 있으면 여러분은 아마 그걸 느낄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을 주시는구나. 물론 매일 똑같이 그렇게 충만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오늘은 충만한데 내일은 약간 처지기도 하고, 그러다 또 내일 또 힘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크게 힘을 얻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내 영혼에 의지와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각자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통독, 리딩 지저스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나누고,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또 교구가 함께 기도하고 셀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하루가,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낸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일 때,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낸 하루가 쌓일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인생을 이루어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토대로 제가 3가지로 기도 제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교회에서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의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순종하며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소서. 성품에서 열매가 나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길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내고 살아나도록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들과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 마음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깨닫게 하신 생각들, 다짐들, 또 하나님께 구할 것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 마른 뼈가 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요 죄인,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살아난 사람 되게 하시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부활할 그다는 미래만 일어날 일이 아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땅을 딛고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쳐진 삶이면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야 할 터이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 사모합니다. 부활, 성령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태도가, 내 행동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며 부르신 일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성품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손,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순종하여 겸손히 최선을 다하는 상황마다 내 힘, 재능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함께 이어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서 성령님께서 부으시는 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 채워주시는 부활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살고자 오늘도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며 새 힘으로, 그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쳐진 인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오늘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이 이미 시작된 인생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님 나에게 말씀 가르쳐 주시고 지혜 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회개하고 용서받는 기쁨 누리며 결단하고 순종할 때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우리의 성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섬기라는 일에 순종하며 헌신할 때에 성령님의 능력, 나의 잘남이나 나의 재능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 여기서부터 부활 생명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을 누리는 동산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때때로 죽은 것처럼 힘이 빠지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결코 주저앉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로 살아나는 하루하루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오늘도 채우시며 공급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 속에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하반기 수요 기도회가 8월 27일 수요일에 오전 10시와 오후 8시에 각 교구별 수요 기도회 장소에서 드려집니다. 한나 소망셀 개강 예배를 9월 3일 수요일 낮 12시 10분에 본당 1층 큰 수폴에서 드립니다. 정기당회가 8월 24일 오늘 오후 1시에 아가페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9월 14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8월 24일 오늘부터 8월 30일 토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025년 임직 예정자 교육이 8월 24일 오늘부터 9월 28일 주일까지 매주 오후 4시에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정자입니다.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복음화 대성회가 8월 26일 화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예술의 전당 해돋이 극장에서 송태근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셀이 함께하는 바이블 칼리지를 9월 12일부터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3주간 오전 10시와 오후 8시에 진행합니다. 신청은 8월 24일 오늘 오후 2시부터 9월 4일 목요일 자정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낮 8셀, 밤 8셀 선착순으로 셀리더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기 전도 북발 모집 안내입니다. 일정은 8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9월 2일 화요일부터 11월 25일 화요일까지 12주간 진행됩니다. 그의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세대 공감 음악제 참가자 모집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모집 일시 신청 방법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돌봄이 있는 셀 예배 모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녀 돌봄이 필요한 부모 성도들의 주일 셀 예배 모임을 돕고 함께 섬기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일정은 9월 7일 주일부터 11월 30일 주일 오후 1시 50분부터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손 맑은샘 9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주 5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6교구 홍동식 성도님, 이은혜 집사님 가정, 10교구 박은숙 집사님, 안세원님 가정, 12교구 박동자 집사님, 조욱현님 가정, 13교구 권명희 권사님, 김봉진님 가정, WM센터 양리위의 군과 강재현 양의 결혼 예식이 8월 3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의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합쳐진 인생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세임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낼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며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축복하며 교회를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의 인생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